3년 전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던 3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징역 10년 선고를 받고 현재 복역 중이지요. 그 모녀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명문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패하고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그쳤습니다. 그게 한이 되었던지 딸에게 의과대학 진학을 계속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낙방을 거듭했어요. 구수까지 했지만 의대를 가지 못하고 간호사가 되어서 대학병원에 근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보기에는 충분히 훌륭하게 되었음에도 어머니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계속 무시했고 또 때마다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참다 못한 딸이 그만 어머니를 살해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치소는 규칙만 잘 지키면 질책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더 마음이 편합니다. 최소한 교도관은 죽어버려라, 이런 욕설은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어머니는 딸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자기 딴에는 딸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처럼 되지 마 하는 마음으로 강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또 잘못 표현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지요. 그 어머니는 딸에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사랑은커녕 오히려 미움을 느꼈고 마침내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물론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여러 오해와 갈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실인데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서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오해, 갈등 혹시 없으신가요? 그게 없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속히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 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몇 마디 30초가 자녀들의 상처 30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부모도 알고 보면 힘들죠. 누구도 미리 부모 노릇을 연습해보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하고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식이 생겼어요. 낳고 보니까 이미 부모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미리 훈련을 받고 면허를 딴 것도 아니에요. 무면허 부모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툴러서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시청했던 드라마 중에 이런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한 아버지에게 3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들이라고 잘해주고 첫째 딸은 공부를 잘해서 잘해주고 근데 둘째 딸은 평범하고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서 그랬는지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어느 날 폭발했습니다. 그 둘째 딸에게 아버지가 사과하면서 이렇게 달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아빠가 잘못해서 미안해. 아빠 노릇을 처음 해보는 거라 서툴러서 그랬어. 다음부터는 잘할게. 우리 딸 미안해. 이런 대사였는데 공감이 됐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어느 자식이든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툴러서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또 어리고 미숙해서 부모를 오해하고 또 부모에게 반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힘든 것이 많은 가정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은 매년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모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가? 그게 발견된다면
앞으로는 정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도 자식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요게벳. 그는 모세의 어머니죠. 그 역시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참으로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았어요. 그래서 죽을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게벳의 갈대 상자, 그것은 과연 무엇이기에 그 아들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갈대 상자 자체는 하찮은 물건에 불과합니다. 고대 애굽 이집트의 파피루스 잘 아시죠? 그 풀을 가지고 만든 작은 상자에 불과해요. 그 자체는 정말 별게 아니지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세 가지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갈대 상자 요게벳의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랬던 그 시대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어미, 그러나 결코 죽일 수 없었기에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모릅니다. 절망이지요. 그때는 잘 아신 듯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을 때지요. 그들이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 시절에 애굽 이민을 갔었죠. 총리니까 요셉이 그 일족들이 제법 대우를 잘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정권도 여러 차례 바뀌었고 압제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이스라엘이 탄압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인 말살 정책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점점 잔인하게 옥죄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제부역으로 견제를 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남아 사나 제한법, 뭔가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아이들을 받다가 여자아이는 그냥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어떻게 그 짓을 합니까? 고민하던 끝에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지연작전을 펼쳤습니다. 일부러 늦게 가는 거예요. 다행히 히브리 여인들은 강건해서 아이를 스스로 잘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아이들이 이미 태어났으니 죽이지 않아도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 왕이 약이 올랐겠죠.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남아 학살법을 제정하고 공포하게 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만약 복종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전부 몰살시켜라 라는 악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은 누구였을까요? 투투모스 1세였습니다. 모세는 그토록 무서운 시대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모세 출생 연대는 대략 신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BC 1526년쯤 됩니다. 그때 레위 족속 가운데 아므람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요게벳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었어요. 여느 가정처럼 행복을 꿈꿨겠지요. 자식을 낳았겠죠. 이미 미리암이라는 딸이 있었고 아론이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지막지한 악법이 제정 공포됐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셋째가 태어났네요. 당연히 기뻐해야 됐는데 오히려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로 태어났으니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로서 할 짓이 못 되지요. 그렇다고 마냥 숨겨 기를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그 위에 남매까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갈등했고 고민했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본문 2절에 있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자기 자식인데 잘나 보이죠. 그런데 특별히 잘나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라
그래서 그런지 점점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석 달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어떡하지?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고, 고민 끝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그는 이렇게 합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뭔가요? 갈대상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파피루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방수 처리를 위해서 역청, 코울타르를 바르고 또 나무진을 바르고, 그렇게 한 이후에 그 갈대상자 안에 어린 아기를 넣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였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이죠.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소망의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갈대상자 어떻습니까? 인간 편에서는 절망이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소망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 살다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잖아요. 야,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끝났어.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때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 우리는 때때로 절망을 느끼기도 하지만 특별히 자녀 문제 앞에서도 절망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도 죄인이고 부족하고, 자식도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러기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세상이 험악하잖아요. 그래서 절망의 순간은 어느 때든 오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역설적으로 그 절망의 순간을 빨리 맞이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 맡기니까.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돼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가 부모라고 하지만 자녀의 주인인가요? 전혀 아니죠. 책임져 줄 능력이 있어요? 전혀 아니죠. 내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자녀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출산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뭐죠? 딜리버리. 뭐예요? 배달. 그러니까 출산은 배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세상에 보낼 때 우리 부모를 통해서 배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배달하고 세상에 있는 동안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떠맡아서 감당할 뿐.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 부모들이 어때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착각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꿈꾸고 계획하고 내 방식대로 힘써보고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데다가 힘까지 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유아세를 앞두고 부모님들과 문답을 할 때였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하고 문답을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사실 곤란한 질문인데 할 수밖에 없는 질문. 아이가 지금 순진하고 예쁜데 성경에 죄인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 인정하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대본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연하지요. 키워보면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재치 있게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자식을 상급이라 그랬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양육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뭐 그렇게 아기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그러냐고 제가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반진반에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했어요. 유아세례가 뭡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이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렇게 잘 문답을 마치고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지혜롭고 신실한 신앙의 사람인데
그렇게 하겠지요. 요게벳을 보십시오. 그 아무랬던 시대에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상자에 넣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탁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고 갈대사이에 둔 것 자체, 그것도 사실은 기도의 결과였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였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넣어두고 어떻게 될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딸 누이즈 아기의 미리암에게 시켰어요. 동태를 살펴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니까 요게벳 본인은 아마 눈에 띄지 않게 아주 멀리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눈물로써 기도만 하고 있었으리라고 상상해 봅니다. 아마 애간장이 타들어갈 정도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기도를 이렇게 불러봅니다. 단장의 기도. 정말 그렇죠. 단장의 기도. CCM 찬양 사역자 염평안 씨가 지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요게벳의 심정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작사 작곡가의 사연을 알고 나면 야, 그렇구나 하고 더욱더 공감이 갑니다. 염평안 씨는 아기가 셋이에요. 근데 둘째, 셋째가 쌍둥이 자매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 안타깝게도 1.5kg 미만의 미숙아로 낳습니다. 폐가 덜 발달돼서 종종 무호흡증을 일으켜서 고통을 받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근데 더 답답한 것은 부모라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모지만 참 주관자가 될 수 없구나. 참 보호자가 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지. 그래도 아이들이 숨을 쉬고 자라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곡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혹시 아직 들어보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 유튜브를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 그 곡조 한 대목 한 대목 가슴을 적십니다. 요게벳이 정말 그랬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뒷바라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녀 양육의 마무리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공부시켜주고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기도만은 못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니,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해도 기도를 빼먹으면 뒤탈이 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열성 엄마들 얘기인데 아이들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이었으면 뭐 당연한 일 아닌가 싶지만 도가 지나쳐서 문제라는 논조로 쓴 기사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건강원에서 별의별 보양식과 보약을 주문해다 먹인다는 것입니다. 뭐 별의별 게 다 했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물범 중탕액.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물범, 철갑상어, 조랑말, 황소개구리 이런 것을 섞어서 넣어 달인 탕약이라는 것입니다. 엄청 고가겠죠? 그 건강원 벽면에는 그것을 먹고
명문대에 합격한 아이들의 명단이 빽빽이 게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관성이 있나? 그것도 궁금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단한 열성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몇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가 씨를 뿌려갈 때 고단하고 힘들고 그러지요. 눈물이 흐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반드시 추수가 있을 거야. 그때가 왔어요.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농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지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애를 먹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요괴별처럼 나 자신의 한계를 얼른 깨닫고 자진절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난 안 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노력으로 안 돼.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 자녀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다고 할지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부모조차 책임져 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을 보십시오. 그는 절망했지만 하나님을 아이에게 맡기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했죠. 죽을 수밖에 없어서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뿐인가요? 그 뒤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음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왕 공주의 양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대제국 공주의 양아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야, 그게 실화야? 실화라니까요. 그뿐이 아니죠. 그 아이가 자라서 출애굽의 영웅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정말 놀랍죠. 본문 5절 6절을 보십시오. 성경 기록으로 보니까 그렇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절 6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어떻게 그 공주가 그 지역까지 갈 수 있었을까? 수도도 아닌데, 그죠? 그 공주의 이름은 핫셉수투였어요. 근데 무남동료 외딸이에요. 자기에게 왕권이 있었지만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남편 투투모스 2세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쿠에서 실세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그 지역을 시찰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전국적으로 토목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일이 있었고 아마 시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딱 마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우는데 어쩐지 측은하고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아 학살법. 하지만 괜찮아요. 왜요? 공주에게는 치해법권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 법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살릴 수 있어요. 살리기로 했습니다. 양아들로 삼기로 했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 담긴 이름입니다. 바로 그때 노예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지요. 그리고 제안합니다. 공주님, 유모 구해 드릴까요? 아무리 공주라도 아기를 낳지 않았으니 젖을 줄 수는 없었겠지요. 요즘 같으면 분유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그래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유가 없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은혜였구나. 만약 공주가 됐다야 분유나 먹일란다, 그러면 역사가 달라졌겠지요. 공주는 미리암의 제안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한번 소개시켜줘라.
그래서 요게벳, 생모가 유모가 됩니다.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생모가요 안전하게 모세를 젖을 먹이며 키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월급까지 받았다네요. 공주니까 월급을 아마 두둑이 챙겨줬겠죠. 뭐 몇 푼 째째하게 줬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로부터 3년가량 요게벳은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얼마 후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 눈물이 아기의 얼굴에 뒤덮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 아기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해 열심히 들려주고 또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심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공주에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나면 자나깨나 기도하고 오매불망 기도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랜 세월 아마 눈을 감을 때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모세가 장성해서도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본질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야, 어린이절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동시에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강력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모세 생애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딱 기도하는데 딱딱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때는 지금 당장 즉시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 있잖아요.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행하되 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선이라는 말 속에 기도도 포함되잖아요.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신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애를 태우고 속상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격려해드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인데 용감한 형제, 음악 프로듀서 겸 연예 기획자인 강동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대중가요 제목들을 들으면 그것도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뭐 저는 노래 자체는 모르지만 신문에서 여러 번 본 것들, 브레이즈걸즈의 정주행,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빅뱅의 마지막 인사, 뭐 별게 다 했더니 그것도야? 그 사람이 다 작곡하고 작사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수백 곡을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히트를 쳤으니 어마어마하죠. 유명해졌고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일설에는 수백억 재산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에 나온 것을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방송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보는데 어머니하고 새벽에 깨서 이제 예배당 가서 한참 기도하고 나오는
그런 것이 쭉 보였습니다. 또 그걸 보여주고 나서 한참 뭐 기도 얘기, 신앙 얘기, 옆에 사람들도 막 맞장구를 치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야, 이거는 특이하다. 왜냐하면 일반 방송의 경우는요, 본인이 신앙 얘기를 많이 해도 그 제작자들이 다 컷해버려요. 방송에 뭐 종교적인 색채 안 보낸다 뭐 이런 미명하에. 근데 이 사람 경우는 오히려 막 일부러 찍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신앙 얘기 막 일부러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특이하다. 아니나 다를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저 사람이 새벽 기도 맨날 해? 야, 그거 희한하다.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무척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에 휘말렸고 말썽을 피우고.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아버지의 편애였습니다. 형은 막 잘해주고 칭찬하고 인정하는데 자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서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폭력 조직에 가입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빈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중에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가출해서 그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애를 태우던 중에 걔도 이 녀석이 입학식에는 나타나겠지 설마 하는 마음으로 꽃다발을 준비해 가지고 딱 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을 맞은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웃으면서 꽃다발을 품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중퇴하고 말았지요. 게다가 19살 때 룸살롱 영업부장.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요. 안 봐도 비디오지요.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노래 한 곡을 들었는데 그게 꽂혀버렸어요. 그때부터 음악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형과는 잘 소통이 돼서 둘이 집에서 나가서 자취하면서 음악을 열심히 하다가 오늘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와도 화해했고 아버지에게 얼마나 효도하는 아들이 됐는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또 그 배우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1천억 원을 현찰로 모으자라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남은 생에 그걸 다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어?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도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누구인들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요, 약과예요, 약과.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방심하지 말고 더욱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잘 안 돼, 속상해, 근심거리야, 괜찮아요. 힘을 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터치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일도 있어요. 통계 자료들을 훑어보니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감사하죠. 또 가정의 결속력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된 가정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가족들이 나란히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럴 때 반대로 힘들다고 불평하고 오히려 신앙이 게을러 터지고 퇴보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각 가정에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신앙이 게을러지면 안 돼요. 아무쪼록 요게벳의 갈대상자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자녀를 의탁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꼭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깁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오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성령님 함께 임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쳐주시고 부모님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주셔서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한 가정들이 자자손손 신앙 안에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